1월 3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으시고 사랑받으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흠양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장 찬송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팔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장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와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후보자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진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 속에 방황하다가 다시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사가 주님과 또한 주님 아래 있음을 고백하지만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믿음을 지키지 못한 저희들 모든 행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정하여 주시고 또한 생명의 면류관을 저희들이 받았음에 주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참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또한 사업장 위에 속히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사자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심령 속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께 동일한 은혜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이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새해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앞에서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학계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310쪽입니다. 구약성경 1310쪽 학계 1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반대단 성전을 건축해 놨는데 오늘 본문을 선택하고 주의 전을 세워갑시다, 이런 주제를 들은 것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앞에 한마디가 더 붙어 있죠. 내 아내라고. 우리 아내 주의 전을 더 굳게 세워가자, 이런 주제지요. 우리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소개되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시기를. 이런 단점 같아 보이지만 이거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 심리를 사로잡은 이단이 구원파잖아요. 죄사함의 교리를 가르치고 나서 2021년 1월 31일 11시 12분 20초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구원파가 가르치는 거지요.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념을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몇 년, 몇 월, 몇 시, 몇 초에 들어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내게 들어와 계시냐 안 들어와 계시냐, 이 사실이 중요해. 이 팩트가 중요한 거지 언제가, 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더 한번 확인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되짚어 보면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예수가 나의 주시다, 구주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지요. 그럼 나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하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들어오셨는지 들어와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로 하여금 마음으로,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걸 고백하게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전이다. 이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전이죠. 내 마음에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다 굳이 우리가 따지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날이 몇 월, 며칠, 몇 년, 몇 시인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못하지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그 기억 못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지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나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전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전이 된 우리를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더 굳건하게, 더 아름답게, 더 알차게 세워갈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유치호동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제로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이죠. 여러분, 집안이 잘 가꾸어지고 잘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집 안에 아버지를 중심해서 엄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그 집안이 질서가 잡히고 위아래가 정확하게 되어지고 집안이 정리가 되어지고 누가 봐도 된 집안이다 그 말이에요. 곧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마음이 교회 즉 하나님의 전이라면 내 속에 역사하셔서 주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다면 우리 마음의 전은 언제나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린다면 어렵게 세워진 내 마음의 하나님의 전은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리죠. 폐허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전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우리 마음의 전은 언제 어느 때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유명해요. 작가로서. 러시아 작가지요. 도스토옙스키라는 이 유명한 작가가 우리에게 익숙한 책이 뭐예요? 죄와 벌이란 책.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또 하나가 있는데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근데 왜 이 사람이 그럼 두 권만 썼냐? 더 썼는데 대표작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읽어보면 대단한 감동을 받아요.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쓰기 전에 사건이 있어요. 28살 때에 진보 집단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어느 날 갑자기 체포가 돼서 교도소에 8개월을 감금당해요. 근데 감금당하면서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사형 날짜가 정해지고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데 끌려나가서 사형장에 이렇게 딱 섰어요.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그래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테니까 하고 싶은 말을 해라. 근데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는 이 사람은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도 집행관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말해라.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고개를 슬며시 들었는데 아니 사형장으로 말 한 필이 깃발 하나 들고 급히 달려오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집행관에게 저기 뒤를 한번 돌아보시라고. 장난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저기 말 한 필이 달려오는데 저기를 돌아보시라고. 돌아보니까 진짜로 황제의 깃발을 들고 군인이 말을 타고 달려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막 외쳐요. 그래서 가까이 와서 들어보니까 사형 집행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상황에서 아무 말도 안 한다고 그냥 빨리 하세요 그랬으면은 바로 사형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몇 초 사이에 고개 늦게 이렇게 들은 그 몇 초 사이에 황제가 보는 사신이 왔고 그래서 살아남은데 사형 판결이 바뀌어서 시베리아 유배령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는데 유배를 가는 중에 이 성경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베리아에서 유배를 당하면 노동을 하다가 시간만 나면 이 성경을 수십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고 난 결과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만약 누군가가 아무도 이유를 제기할 수 없도록 성경이 거짓이라고 내게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의 말보다 그가 거짓말이라고 단정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겠다.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누가 거짓말, 이거 틀렸어, 이거 아니야, 이게 과학적으로 안 맞아, 이 논리적으로 엉터리야, 그래도 무슨 말 해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절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한 뒤에 쓴 소설이 바로 이 죄와 벌이고, 그래서 설교가 아닌데도 읽는 사람마다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도스토옙스키를 보면은 말씀에 대한 확신을 딱 갖고 나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절대성,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이분에게 이런 영향을 끼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주전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오래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책에도 이게 언제 기록됐는지 소개됐어요. 기록식이 가지고 주전 520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훑어보면 그래요. 자, 이스라엘은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40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림당하고 대신에 다윗이 2대 왕이 돼요. 그리고 다윗도 40년을 다스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갑니다. 그 솔로몬도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결국엔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2지파.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 동안에 수도 없이 서로 싸움질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두 나라가 돼요. 아니, 조금 봐주면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 북쪽 유다는,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수도 없이 하나님 없이 타락해서 죄만 짓고 살다가 북쪽이 망하는 걸 봤는데 남쪽 유다가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요.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에 주전 586년에 결국에 바벨론에게 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성전은 불타가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주전 536년, 그러니까 50년이 흐른 뒤에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 고레스가 등장을 해요. 고레스가 등장해서 천하를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햇볕 정책을 펴요.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은 자기의 종교를 가질 수 있다. 강제로 점령국이니까 점령국이 지시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어져요. 그리고 누구든지 돌아가고 싶으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챙겨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 성전 건축이에요. 근데 마음에는 그냥 열심히 빨리 하고 싶은데 계속 방해꾼이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방해꾼을 우리가 민족적으로 표현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나중에는 고레스 왕이 죽고 나니까 새로운 왕한테 조서까지를 이게 우리나라로 보면 상소라오네 이런 거 올려가지고 못하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중단이 돼요.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된 것이 16년이에요. 그러니까 536년에 시작했다가 16년이 지난 520년에 바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싶었던지 학계를 부르셔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역사 줄거리를 보면 이렇게 줄거리가 이어져요. 그때 당시는 이런 눈에 보이는 성전을 제2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제1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제2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스룹바벨이 당시에 총독이 우리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백성들이 규모가 적으니까 실망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루합니까? 더 큰 영광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루라면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성전 건축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안 하면은 너희들이 하는 일 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 그게 오늘 6절 말씀이죠. 또 뒤에 가서 보면 또 그런 말씀이 또 한 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와 함께 이 일을 시작하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때 당시는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무슨 배짱으로 하겠어요? 저는요 믿음으로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16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면 다시 시킬 일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이 아니고 지금 제가 서론을 말씀드릴 때부터 내 안의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의 전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 세워가야 될 거냐.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로마서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보면 약속은 받았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징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번성해 줄게. 그런데 지금 단연히 눈에 보이는 것은 아들은 고사고 딸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자기 몸도 100세가 돼서 죽을 때 가까우니까 죽은 것 같고 자기 부인도 태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게 약해지지 않았다. 끝까지 믿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왜?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이삭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1, 2년이 아니에요. 무려 24년을 기다려요. 다 지쳐서 나가 떨어질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도 믿어요. 그래서 25년 만에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 이 믿음, 이 확신이 있으면 코로나19 환경 우리가 그게 구애받잖아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이 내게 귀에도 마음에도 들려서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돼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톤독해져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톤독해져요.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이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계속 세워가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약속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좋아할 만한 그 소개를 하면 신명기 28장이 복이 된 말씀이 많잖아요. 그 중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래요. 복은 좋아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걸 거의 기억을 못하고 잊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이 눈앞에 뭔가 잘 안 보이니까. 조금 해보다가 포기를 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중간에 믿음이 많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닌 분들도 엄청 많잖아요. 이 말씀은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물론 이거 하나만 제가 소개한 것이지 수도 없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올 우리도 이 말씀을 꼼꼼히 묵상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개인의 신앙들이 너무너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지금은 내 개인의 내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전을 다시 복구하고 다시 아름답게 더 굳건하게 세워가야 될 때다고 말이에요.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은 내 마음에 있는 전을 세워라. 이 메시지로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져야 돼요. 그걸 세우고 지키려면 말씀이다고 말이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이걸 믿고만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행함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만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내게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모두가 공사했다는 말은 순종했다, 이런 메시지잖아요. 그런데요, 누구나 다 순종하냐?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 24절에 보면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주인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잔치가 다 주면서 와서 즐기소서 그래요. 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밭을 사서 바쁘니까 거기 가봐야 된대요.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개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야 된대요.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간대요. 여러분, 똑같은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청을 하지만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 그거 오는 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도 뭐 누구나 다 순종하냐?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래처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바쁘다고, 급하다고, 다른 약속이 있다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코로나 핑계를 대고 예배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의 전을 끝까지 잘 세워가려면 내가 믿는다고만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순종해야 돼.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침만 하셔도 우리는 난리가 난다고 그래요. 불어버리면 어떻겠어요? 다 내가 집에 고이고이 감추고 쌓아놓은 것들이 하나님 부르면 전부 다 날아가고 없어져 버리죠. 불순종하면 이런 결과가 와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말씀을 믿는다고 그런다면 당연히 행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세워진 주님의 전이 더 굳건하게, 더 아름답게 계속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가 중단된 게 16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16년 동안 방치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차라리 시작 안 한 것만 또 못하게 돼요. 우리 여기와 계셔서 얘기가 통할 것 같아요. 우리 여태영 선교사님, 제가 2006년도 독일에서 축구 무슨 대회죠? 세계적인 축구대회가 뭐죠? 월드컵 축구대회 할 때 그때 제가 브라질을 갔어요. 그 이유가 우리 여태영 선사님이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도시가 제가 갔을 때 한 인구가 한 14만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소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제1교회가 개척을 시작해서 건축을 하다가 그만 중단된 것이 여러 해가 지났는데 이게 범죄의 소굴이 되어 있대요. 마약한 애들 때문에. 근데 우리 선교사님 눈에 저거 우리 한국 선교회가 이걸 인수해서 완전히 건물을 지어가지고 여기에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선교회하고 얘기가 돼서 그렇게 해봅시다 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브라질을 30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도착해가지고 제가 다운됐어요. 병원도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감사한 게 제가 그랬어요. 사우나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하필이면은 제가 묵는 호텔에 사우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줄 알고 갔더니 아니고 아예 그냥 조그만한 그런 목욕탕이에요. 틀린 것은 탕에를 들어갔는데 내 키가 넘어. 진짜 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뜨거운 물로 좀 담그고 씻고 담그고 그리고는 저녁에 밥 먹고 잤는데 시차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들으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나같이 힘들어가지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대요. 저는 할 일 있잖아요. 그래서 사우나가 어딥니까? 그래서 사우나 갔다가 하루 종일 자고 나니까 시차도 없어져. 그래서 일을 잘 마무리하고 지금은 그 교회가 약 한 80평 되는데 그 도시에서 쩌면 제일 큰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시에 연합 행사를 하면 거기서 한다고 그래요. 근데요, 건축하다가 버려두니까
진짜 범죄에 속으려 되는 거예요. 보기도 흉하고 비웃음거리 조롱거리.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다가 저렇게 놔두니까 얼마나 입을 삐죽삐죽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렸겠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계시면 저렇게 놔두겠냐? 지들만 좋은 집 지어가지고 배통통거리며 배부르게 살겠냐? 진짜 여호와가 살아계시면 그렇게 숭고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게 덕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소개돼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지요? 하나는 일인 예배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되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 앞에는 우리를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잖아요.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구나.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담은 신앙, 우리 입술로 고백한 신앙을 우리가 생활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보여줄 때에 사람들에게 예수가 증거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증거가 돼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럼 덕을 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전도 똑같아요.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할 때에 보는 사람보다 당신을 보면 나도 교회 가고 싶고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다.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우리가 힘이 나요. 더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그게 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있는 전을 계속 세워가려면 덕을 끼쳐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폐허된 이 건축하다가 버려진 이 제2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덕을 세우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잖아요. 지금 우리도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져 내려가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전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수축해야 됩니다. 아름답게 굳건하게 세워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써야 해요. 믿으려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았다면 행동으로 위해서 덕을 세워야 돼요.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양봉업자들은 우리가 쉽게 만나볼 수 있잖아요. 양봉은 어쩌면 한봉을 키우신 분보다도 양봉 키우신 분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꿀을 많이 따온대요. 한봉보다. 예. 한봉은 1년에 몇 번 꿀을 따요? 한봉은 한 번이에요. 대신에 통 있잖아요. 통을 올려놓고 그걸 차면은 또 하나 넣고 또 하나 넣고 그렇게 하는 건데 양봉은 딱 확인하고 꿀이 찼다 하면 다 꿀을 따보잖아요. 그리고 빈 통을 넣어놓으면 다시 또 꿀 따다가 또 다 채우잖아요. 그래서 양봉은 업자들이 크게 한 사람들은 1년에 막 몇 드럼씩 꿀을 따요. 대대적으로 한 사람들은 10드럼, 20드럼을 따요. 근데 한봉은 그렇게 많이 딴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더 희귀한 것이 호박벌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호박벌 아시지요? 호박처럼 이가 굵어요. 크기는 한 2cm 정도 돼요. 근데 이 호박벌이 기형적입니다. 몸집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호박벌이 그렇게 날아다닌 것은 기적이다 그래요.
그냥 조금 날아가면 기적이란 말 안 해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킬로 걸어요? 김미순 집사님 몇 킬로 걸어요? 저한테 배워요. 나 어저께 24,600보 걸었어요. 저만큼 걸어야 건강해져요. 저는 그래서 연양동까지는 일부러 다 걸어 다닙니다. 주차도 곤란하기도 하고 일부러 걸어 다녀요. 근데 어제는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농협회를 머리가 나빠갖고 와서 일 보고 왔는데 또 일이 또 하나 안 했더라고. 또 갔다 오고. 이거 한 번 갔다 오면은 갔다 오는데 2,000보예요. 두 번 갔다 오면 4,000보예요. 집에 밥 먹으러 들어갔다 오면 1,500보예요. 두 번 갔다 오면 3,000보입니다. 제가 조금 많이 걸으면 2만 보를 걸어요. 근데 보통 10,000보 이상은 매일 걷습니다. 근데 10,000보가 7km밖에 안 돼요. 근데요, 호박벌이 몇 킬로를 날아다니는지 아세요? 하루에 놀랍게도 200km를 날아다녀요. 그 뚱뚱한 몸을 적은 날개로 팔팔팔 하면서. 근데 이 호박벌은 다른 말벌에 비해서 굉장히 순해가지고 어지간해서는 침을 발산하네요. 왜 이렇게 사냐? 호박벌이요, 특징이 있대요. 양봉에 비해서 꿀 절대 적지 않겠다는데요. 호박벌이니까 둔해가지고 꿀 많이 못 딸 것 같은데 양봉 못지않게 꿀을 따온대요.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 실제 호박벌을 키운 사람도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딸기나 이렇게 오이나 하웠을 때 수정한다고 그러잖아요. 벌 갖고 오잖아요. 요즘은요, 벌을 한 통 사다가 하우스에 쫙 풀어요. 그러면 벌들이 옮겨 다니면서 수정을 해요. 옛날에는 인공으로 다 했어요.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벌 갖고 옵니다. 근데 호박벌이 최고돼요. 호박벌이 왜 이렇게 일을 잘하냐?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호박벌은 오로지 꿀 따는 데만 집중을 해요. 어지간히 건드려서는 자기가 꿀 따오는 자세 안 바꿉니다. 자꾸 귀찮게 하면 나와서 침을 내밀어도요, 어지간하면 그냥 엉덩이 다 쳐들고 머리 쳐박고 꿀만 따는 겁니다. 꿀 따는 데만 집중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200km를 날아다녀도 지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전을 끝까지 튼튼하게 아름답게 하나의 뼈 가나까지 세우고 지키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 집중해야 돼요. 듣는 데 집중해야 돼요. 행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그래야 우리 마음에 있는 전이 지금보다 더 튼튼하게,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코로나 아무리 와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말씀 따라 살아져요. 절대 내 마음의 전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19 때문에 개인의 신앙, 개인의 마음의 전이 무너지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도 문 닫는 것이 수도 없이 많아져요. 다른 데는 영세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돈 챙겨주지만 나라에서 미자리 교회 챙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문 닫는 교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시발점은 개인의 성전이 무너지니까 교회도 무너진 거라는 거지.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딱 절반 정도밖에 안 모여요.
예.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또 안타까워요. 그 신앙의 전이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우리 금낭절교회 성도 여러분, 어렵게 세운 우리 마음의 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을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하여 행함으로 잘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속에 마음의 전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보다 더 굳건하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금당절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9장 찬송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저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려니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전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성령으로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곧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덕을 세워 정말 날이 갈수록 더 튼튼하게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한 전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되는 교회 성도들이 모두 되도록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주정금 드리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사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11제물 드리는 성도들 손길에 믿음의 가정의 사업에 창고들 가득가득 하늘의 보고를 열어 채우시기를 기도하오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되 건강을 주시고 선언하는 모든 일들이 범사가 잘 되고 영혼도 더 윤택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고등학교 배정에 감사드리며 민우에게 심어주신 재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최대한으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잔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응답에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의 앞길에 형통함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임병찬 그리고 또 유정이 또 정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감사한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올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모두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구정금 드리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또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며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과 기관과 또 구역들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 기도에 꼭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금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한 성도들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도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그 손길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지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여러 교회들과 또 사역자들이 또 선교사와 선교지에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함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넉넉히 이기고 우리 믿음의 전을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성도들도 돌아보사 강건하게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더하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혹은 성도들의 자녀 가족 모두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정자들을 주여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와 같은 믿음을 꼭 허락하여 주소서. 온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오늘 우리
점심 식사를 해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오늘 떡과 음료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모상철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오후 1시, 그러니까 시간이 1시간 뒤입니다. 1년 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오늘 저녁 예배 기도는 서명숙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11시 예배 후에 정기당회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사무실에 김경민 집사님을 통해서 각 구역의 성도들의 숫자에 맞추어 말씀 카드 이렇게 수령해서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각자가 이렇게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53장 1절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과 교통교제하게 하시는 그 은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내 몸이 아프고 환경이 열악해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세워진 전을 꼭 지켜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